보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우리? 그때에게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우리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야곱이 이랬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숲곳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에서를 따라서 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후회도 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문제에 대한 해답은 35장 1절에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해결책. 예. 그런데 오늘 우리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메시지가 엄청 길었거든요. 그래서 눈총도 좀 받고 있는데 짧게 하려고 합니다. 오후에. 근데 제가 보니까 좋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근데 창세기는 이 스토리를 봐요. 왜냐면 삶이잖아요. 삶. 예. 이 삶 속에 어떻게 복음화가 되고 언약화가 되어져서 실제 그 상산자의 문제와 6장 11장의 문제가 어떻게 개인 가정 속에 들어오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되고 또 우리는 답을 전달한 자로 서야 되잖아요. 내게는 적용하지만 이것을 못 이고 우리는 또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막 오직 예수 그리스도 로마 3장 6장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상황들이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이렇단다. 이제 저는 이렇게 창세기 다락방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 이 스토리 속에 일어나는 부분들이 우리 지금 가정의 문제가 아니냐, 지금 우리가 있는 사회 문제가 아니냐, 지금 우리는 개인 문제가 아니냐. 성경이 이렇게 이 답대로만 찾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저는 가장 원론적인 공식적인 우리가 창세기 11장도 이야기하지만 실제 스토리 속에 그 삶 속에 가정 속에 후대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있잖아요. 출애굽기 속에 해방되는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상황과 그 다음에 그 위에 일어나는 광야 생활과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을 향한 준비, 이런 부분들이 출애굽의 우리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때 당시의 역사다가 아니라 그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에도 이렇게 역사하셔서 오래된 영적인 우리 가문의 배경에서 내가 탈출하는 것, 해방되는 것은 무엇인가? 어린 양의 피밖에 없는 거구나. 그리고 가장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는 나를 치유하는, 각이 된 걸 빼내는 거구나. 치유하는 거구나.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우리 가정 복음하도록, 우리 가문 복음하도록, 지역 복음하도록 나를 준비시키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체험하도록 광야 가는 동안에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광야라는 그 부분에서는 거기에 그 어근적인 언어적인 어근적이 뭐냐면은 말씀이라는 뜻이 있어요. 만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 광야에서는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한 우리는 말씀이 없이는 절대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화가 되는 과정이 우리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있는 이유지만 그런 속에서 오늘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또 우리 발견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뭐죠? 이거는 영원한 문제입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이 지구가 종말이면 지구까지 가는 문제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 그래서 이 땅에서 창세 3장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까지 뭡니까? 고통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냥 고통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배경에 쫓아가야 되고 사단이 붙잡힌 대로 가야 되고 그 결국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사단을 우리가 받으려고 만드는 무적용 속에 그대로 우리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가지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단 한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찬양 우리 대회 때 불렀지만 빨리 뺏어와야 되거든요. 그 대회 현장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잖아요. 지금 디나가 지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디나 사건 보면서 뭘 봅니까? 창세기 6장 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들 보려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혼인이 되게 되고, 그러니까 단독적인 우리가 국가 언약 가진 그 영적인 후손들이 와야 되는데 거기에 혼족이 되어버렸잖아요. 혼족이 되는 게 혼족인 세계복음의 문이거든요. 그런데 언약 없이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버립니까? 네피림화가 되버린 거예요. 그만 네피림이 됐다는 것은 완전히 뭐죠? 영적 문제로 신화됐다는 거예요. 네피림이라는 뜻이 우리가 나팔이라는 뜻에서 악한 귀신들의 목숨이거든요. 귀신들이 완전히 밀집되거든요. 그래서 군명을 잡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고 재앙이 일어난 것은 그냥 사단이 방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악한 영이 밀집돼서 재앙을 만들거든요. 그걸 우리가 먼저 그 경관지를 늘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지역에, 우리 직장에 출근하면서도 그냥 우리는 현장에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거 창 3장의 문제 해결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창세기 6장 11장 문제 해결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녀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 후손을 위해서. 그렇죠?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게 가장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 비밀을 아는 자에게 있거든요. 그 비밀을 아는 자는 우리 언약 잡은 자밖에 없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창 3장의 문제가 지금 우리 특별히 그 야곱의 자녀 속에 디나에게만 속한 게 아닙니다. 그 아들들이 영적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죠? 이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전달됩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뭡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고 후대에까지. 그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와서 했던 일이 뭡니까? 24년간 열심히 뭐하게 되죠? 베델의 하나님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먼저 아내 찾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찾아요. 또 재산 축적하기. 여기에 전전불능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먼저 남편 찾아야 해요. 욕심내고.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은 남편을 사기 위해서 이제 그 루벤이 이제 들에 가서 뭘 키우냐면 합판체를 키우거든요. 그게 이게 정력이 좋은 채소예요. 아니 뭐죠? 풀이요, 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팔으라고 이렇게 해서 라헬이 뭐죠? 파팔라니 레아가 압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조건을 겁니다. 오늘 야곱이 이 방에 들어가게 해요.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어떻게 해서 부르셨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에 붙잡은 그 하나님의 역사,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전 이스라엘 민족의 세계를 살려야 될 이 언약의 흐름의 내용은 한 번도 전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디 됩니까? 영적 문제가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돼서 후대에게 사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냐? 이것 때문에 이 영적 문제 이게 전달되게 되거든요. 자녀들이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우리는 모든 자녀들 앞에서 선택 위에 복음적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 계획이 우선순위 돼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어디 보면은 관계없다고 할 정도로까지 단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상대적이 되거든요. 상대적인 게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너도 생각해주고 나도 생각해주고. 그러나 하나님의 중요한 부분에서는 절대적인 선택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근데 이 부분이 야곱이
해주지 못한 거예요. 보세요. 얘 응답 다 받아놓고 어디를 선택합니까? 육신을 선택해버렸어요. 엄청난 만남의 응답, 이스라엘의 응답을 다 받아놓고 에서 변화시켜주는 응답까지 다 받아놓고 하나님 응답을 따라가면 되는데 응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상황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숲곳에 머무는데 그 머무는 동안에 나중에 베들로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 가지고 있는 우상과 이런 거 다 보내거든요. 그리고 그 야곱의 가문은 어때요? 그 드라백부터 시작해서 이런 우상과 음란 이런 분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어느 날 이 디나의 사건으로 다 뭐요?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야곱은 누굽니까? 언약이 살아요. 언약의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고 계시다. 그거 하나 때문에 야곱을 가문을 다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다시 세우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우리 4절 5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우상 숭배가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가 누구에게? 후대에게 3, 4대까지 일어났어요. 우리가 탐식 곧 우상 숭배다. 우리는 형상 우상을 안 합니다. 본래 3장 5절 믿는 자들 하는 우상입니까? 탐심이다. 이번 하이집에 때고 굉장히 강하게 메시지 하셨죠. 왜 기도응답이 없느냐? 문제 해결이 안 되지느냐? 영적은 해결이 되느냐? 못 됩니다. 탐심, 곧 우상숭배예요. 거기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믿으면 어떻게요? 은혜가 뭡니까? 어디까지요? 우대의 선대까지, 천대까지. 믿으면 천대까지 안 믿는 거죠? 3, 4대까지. 솔직히 3, 4대라고 이야기했지만요. 대가 대기수 이어가잖아요. 이어가나요? 아무나.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가문들은 거의 100% 다 망해요. 네. 왜냐하면 오래 못 가요. 3, 4대를 못 갑니다. 예,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속에서 오늘 뭡니까? 우리 저기 야곱이 가정이 뭐가 됩니까? 이런 영적 문제로 굉장히 뭐가 옵니까? 이게 옵니다. 마지막 31절인가요? 끝에 30절에 보면은 31절이죠. 거기에 보면 뭡니까? 위기를 느낍니다. 야곱이 아들들이 하는 행동에 의해서 이제 뭡니까? 생명의 위기를 느낍니다. 그때 하나님이 빨리 어디로 가라? 베들로 가라.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바로 답을 주시죠. 우리가 우리 후대들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후대들의 문제, 우리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청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강청이냐? 답을 얻는 강청. 네. 그냥 우리는 우리 생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이 있듯이 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자꾸 우리는 조급해서 이렇게 되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따라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년 후대의 문제를 두고 주일학교 아이들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치유 세 가지 뜰에 준비하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치유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언약의 치유의 증거가 하나만 있으면 그 증거 가지고 또 다른 문제들을 살 수 있고 좀 늦더라도 정확하게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이 증표를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전환점을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야곱의 딸 디나가 뭡니까? 하모리 왜요? 자녀들에게 강간당하는 현장이잖아요. 거기에 뭡니까? 야곱의 아들 시므이 레이가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요? 하나님의 언약인 할례라는 것을 가지고 속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을 죽여서 어떻게 거짓말로 어떻게요?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겠다 하죠. 그것도 거기도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 함을 이 뭐 족속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그렇게 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땅도 넓고
이들이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축복하셔서 재산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거를 뜻합니다. 복 나오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것이 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성공주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이 없어요. 근데 언약의 후손들이 여기에 같이 끌려들어갑니다. 같이 영적 문제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영적 문제, 거짓말에 똑같이 다 당하게 돼요. 불신자를 이용해서 또 그것을 다 어떻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조지 제한 받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나마 우리는 12지방 후손들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위기를 빨리 베드로로 올라가서 모면해주는 내용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에 우리 1절에 보면은 레아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적 문제가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난 딸 디나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면 되죠? 그냥 야곱의 딸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레아가 야곱에게 난 딸 디나.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디나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잠깐 머무는 그 기간에 그 땅에 여자들을 보러 갑니다. 디나가 여자잖아요. 그런 여자들이 뭘 보는 게 여자들은 어떻게 문화를 누리고 살고 있을까? 유행이 어떻게 될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그들이 재밌는 건 뭘까? 그런 것 같이 그냥 거기서 뭔가 하나님 언약 전달하러 가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요? 그 속에서 디나가 예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세겜 족속 하므르기 아들 누구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런 그 배경이 영적 문제가 그대로 당해요. 근데 우리가 남녀 만남 여러 가지 우리 지금 계속 우리가 성폭기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근데 저는 성폭기 이제 하는 사람 당연히 큰 문제고요. 우리 이제 그렇게 당하는 여자분들의 어떤 이제 옷차림 아니면은 뭐죠? 이렇게 채팅 그런 사이트 그 통로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의 배경 보면 다 가정이 불이에요. 그냥 부모가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받았던 돈으로 뭔가 뭐죠 연예인들 굿즈 사고 뭐죠 그다음에 뭐죠 볼로 명품 사입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이 그런 부분들이 겹쳐서 영적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똑같아요. 일간의 문화는요 우리 후대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는 거기에 언약이 없습니다. 언약이 영혼 속에 각인돼서 영적 DNA로 돼 있으면 그런 부분들 오면 반드시 이런 부분들 피할 길을 찾아낼 텐데 그때 당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이 복음과 언약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죠. 오늘 찬양 부를 영원한 망대 그 망대가 우리가 있다는 건 저는 항상 그걸 믿습니다. 이번 금요일 철학 이야기한 것처럼 25시 영적 세계가 나의 배경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가 뭘 잡고 있습니까? 24 그리스도 복음과 하나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우리가 그 레아 가지고 있던 영창들 그대로 됩니다. 이 아이들을 잉태했을 때,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성장 과정이 있을 때 다 봤잖아요. 우리 보는데 어떻게 보니까 남편을 차지하려고 그 악을 루벤한테로 이렇게 그거를 키우니까 달래가지고 그렇게 물물 변하잖아요. 조건 걸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게 전혀 그 가정에 없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그런 하나님 그 강을 12지파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변화시켰어요. 나중에 이
화물죽소를 죽인 레이 지파가 어떻게 되죠? 제사장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크고, 그죠? 그게 복음 안에서만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또 우리 13절에 보면 또 뭐가 나오죠? 13절에 보면은 우리 세겜이 뭐죠? 그 누이 디나를 어떻게 더럽혔습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내 아이고요. 아들들. 아니 내 아이 아들들입니다. 그대로 뭡니까? 어머니 같은 생각, 그다음에 뭡니까? 영적 문제. 그대로 전쟁돼요. 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면 경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뭐예요? 경쟁으로 살았거든요. 그 과정이 다 경쟁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서 재산을 차지할 것인가? 요 부분이. 아내는 뭡니까? 어떻게 남편을 차지해서 우리 자녀들을 그 경제 축복 속에 있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12지파들 그대로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응답을 모릅니다. 그 가졌던 것들 그대로 뭡니까? 자녀들에게 전달합니다. 우리는 이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그 결과로 옵니까? 엄청난 뭐가 옵니까? 이거 옵니다. 이 영적 문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거든요. 복음으로 해결 안 하면요. 말씀으로 답을 얻지 않으면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 복잡한 가정 문제 뭡니까? 또 여러 가지 야곱의 신앙 문제 또 뭡니까?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연약함들이 이런 딸의 디나의 강간 문제로 또 살인 사건으로 막 터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경에 있는 레전트들을 부모님들 보게 되면 다 다르죠. 그들에서 뭡니까? 어릴 때부터 언약이 다 심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뭡니까? 네. 후대에게 우리는 뭡니까? 언약 전달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후대에게 뭡니까? 후대에게 언약을 심겨줘야 됩니다.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예.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을 이 언약이 뭐요? 실제 삶 속에서 누리도록 사람이 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경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축복을 유산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잡으면 되어진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어떻게 하죠?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줘야겠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니까 그리스도. 정확한 머리에도 복음을 이해시켜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뿌리내리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 나라 그 일이 뭔가 우리를 통해 우리 가문을 통해 사실 세계복음 언약을 전달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냐? 아브라함부터 이삭 아버지까지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뭡니까? 복이 근원이 되고 그쵸? 그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한 자 축복 그대로 그건 영적 유산으로 오거든요.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어떻게요?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서 세계 열방을 살릴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하시며 너희들에게 어떻게요?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경쟁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저는요 이 답을 얻었기 때문에 중요한 이의가 손앞에 저는 다 양보했어요. 뭐가 선택은 저는 선택을 언약과 하나님 계획만 선택했어요. 그땐 당신이 어렵죠. 다 포기하니까. 중요한 경제, 어떤 위치, 직분 다 포기했어요. 집 다 포기했어요. 근데 제가 잡은 겁니까? 이 언약을 떠나지 않는 것.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나를 책임질 것이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질 것이다. 당신은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저는 그걸 확신했거든요.
믿으니까. 그게 제기는 어떻습니까? 생명처럼. 그리고 우리 영혼 속에 이 생명의 이 복음을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것을 후대에게 전달해. 이 신앙의 복음을 전달해. 하나님 너를 책임질 수 있다. 언약한 변혁에는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거를 그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생명을 전달해요. 그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전달해요. 언약이 대해 설명해줘. 그래서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이 이 잎이 뭐하도록 뿌리 내리는 거죠. 어디에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됩니까? 아이들의 영혼 속에. 영혼 속에. 이건 하나님 하실 거잖아요. 그죠? 영혼 속에 해줘.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뭡니까? 우리 이번에 말씀했죠. 뇌에 각인된다는 겁니까? 생각에 각인된다는 겁니다. 늘 생각 속에 이것이 각인될 수 있거든요. 그게 뭐가 되도록? 영적 유전자가 될 수 있고요. 영적 DNA가 될 수 있고요. 우리 부모로부터 어떤 유전자를 떼어넣을 만큼 영적 유전자가 될 수 있도록 각인시켜줘요. 이걸 해줘요. 이걸 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했어요. 어디서 했습니까? 모리아산에 했어요. 그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삭은 한 번도 불신한 적이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걸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창세기 3장으로 죽어야 될 자리에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호와 이름을 준비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이 체험되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죄 사자가 그를 막아서 자기를 죽음의 입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블레스 사람이 공격해도 다 양보합니다. 왜? 하나님을 살아계신 믿으니까. 그 이름으로 나를 축복하실 걸 믿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가 있냐? 그 죽음의 얘기 앞에서 영적 뒤를 다 가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복음들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모든 뭔가 문화, 죄악을 뭐죠? 이길 수 있는 거죠? 힘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 어릴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세상 보는 것. 세상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지금 우리가 청소년 문제가 제일 시급하죠. 일어나는 뭡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 거의 보면요, 청소년을 통해서. 그것도 뭡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계속 일어나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까? 아주 끝지가 범죄들이 다 누굴 통해 일어납니까? 10대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죠. 이 범죄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세상 보는 걸 알려줘. 그게 뭡니까? 사단의 역사죠. 그리스도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라고 알려줘요. 사회를 비판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걸 열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어떻게요? 누이 강간했다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솔직히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와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뭐예요? 이 눈으로 뭐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서로 죽는 거예요. 율법은 다 죽이는 겁니다. 그죠? 율법의 답은 해결제 뭐죠? 복음이잖아요. 다 뭡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거 우리 알고 뭐죠? 우리가 좀더 예전도 제일 무서운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부분들이 실제 뭡니까? 제일 만드는 게 뭡니까? 인간을 신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뭐죠? 신을 대체 인간을 도울 수 있는 신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예요. 자기고 또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참 무슨 맨 많이 나왔잖아요. 스파이더맨, 무슨 맨. 그거 보면 어떻게 되죠? 인간 해결할 수 있는 한계 부분을 날아다니면서 거미처럼 날아다니고 뛰면서 어떻게요? 속 시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줍니까? 이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을, 친구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이즘을 만드는 인간을 하나님께로 와야 될 사람을 찾아가게 되면 만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사단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고요. 노골적으로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보는 게 인류의 적이라고 교육시킵니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시켜요. 그리고 보니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에이지의 목표는 뭡니까? 세계 정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많은 블랙체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다 포함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무섭더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정부의 사람들을 합해도 만들고 거기에 대통령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세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악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없는 지상나무를 만들고 음악으로 타락시키고 또한 반기독교적인 명상 이런 서적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미신을 조장하게 되고 지금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뉴에이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제 주일학교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도 거의 다 컸잖아요. 후대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것만 문제만 제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운동해야 됩니다. 무슨 운동해야 됩니까? 말씀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로 이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사실을 뭡니까? 전달하는 증거입니다. 이 세 가지. 지금 이 야곱 후손들은 그 세계인 족속에게 뭘 전달했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 신은 언약을 먼저 할례를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사람 죽이는 도구로 써버리고 무서운 거죠. 그럼 이거 해결책이 뭡니까? 결론으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주위에서 어떻게 해죠? 이 야곱이 두려워하잖아요. 주위에서 다 있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해결책은 오늘 창세기 35장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1절이 해결책 어디로 올라가죠? 베델로 올라가요. 이때 야곱이 모든 다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나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게 합니다. 그렇다는 건요, 모든 우상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드라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넣고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 앞에 단을 쌌습니다.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도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하겠지만 언약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을 우리는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뭐 전달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달할 때 주의할 점은 뭡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정확한 기도의 속에서 영적 힘을 가지고 그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후대에게 중요한 언약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우리는 오늘 사건을 보면서 우리 부모가 가져있던 이 영적 문제, 전달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후대들의 영적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우리 가문복마, 후대복마, 특별히 237호 종족에 우리 향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목표하고 있는 29개 초종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는 그 영적 문제가 실제 아버지 하나님 가문의 문제로 사회 문제로 이렇게 나타나서 또 이스라엘의 위기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 가진 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회복을 주사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현장에서 올바른 후대에게 언약 전달의 응답소 들어가도록 먼저 저희들이 언약 속에 거하는 축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